네, 안녕하세요. 7월 3일입니다.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 모임에 다녀온 분도 계시고 가는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10분을 이용해서 성경의 사실과 영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성경은 역대하 26장에서 2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20절까지입니다. 오늘 구약의 석장에서는 세 왕을 다룰 것입니다. 우시아와 또 두 번째 왕 요담과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뒷부분과 19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과 에베소의 사역을 얘기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 자, 여기 역대하, 우리가 오늘 다룰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오늘 제가 다룰 주제의 중점입니다. 여기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인가요? 그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60세에 왕이 되었지만 51년 동안 통치를 잘했습니다. 상당히 강성한 나라가 됐죠.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대적을 다 물리쳐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 또한 마온이라는 사람들, 마온 사람들까지 다 패배시켰습니다. 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했죠. 그와 동시에 여기에 우시아 왕은 예루살렘의 성에 뭘 세웠습니까? 망대를 세우고 또한 전쟁 방어를 위한 무기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혜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우시아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기서 이 왕은 자기의 일에 월권을 하여 자기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무리가 와가지고 그를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결국 성전에서 화를 내면서 성전에서 화를 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셨죠. 뭐냐면 이마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이 문둥병이 남으로 그는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성전과 분리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한 별궁에 거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과는 우시아 왕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또한 많은 이러한 대적을 위한 방어도 다 했고, 그러나 교만해지자 마음이 높아지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월권해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맡긴 것 외에 뭔가 하다가 성공하다 보면은 월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우시아 왕이 월권하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분향하려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공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월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해야 할 것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월권 행위가 되고 결국 문둥병을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분리가 되고 거기서 정말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만 하고 월권하지 않도록. 자, 결국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음으로 그의 손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28장에서는 요담을 얘기하는데 그도 사실 정직하고 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죠. 28장에서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를 말하는데 아하스는 정말 형편없어요. 우상을 만들고 정말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또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 아람 왕 또 이방 왕이죠.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도 와서 자기를 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공격을 당해서 포위가 되고 왕실의 묘실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구약에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신약에 오겠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언급하는데요.
그는 아골라와 브리스골라와 아골라와 함께 갔는데 거기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한 구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많은 걸 말을 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요한의 침례까지입니다. 그것을 보다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그 아볼로를 딴 데다가 잠깐 오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아볼로가 알았던 길은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죠? 또한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분별하는, 하나님을 넣어주는 그러한 길이 또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영 안에서 경배하죠. 또한 하나님을 누리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이러한 핍박받는 길을 가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는 이러한 몸의 길을, 교회를 건축하는 몸의 길을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에게 말했던 이 길이 5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무슨 길입니까? 분배하는 길입니다. 부활하시고 영이 되신 주님을 사람들 안에 분배하는 이 길을 아볼로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경배의 길인데 더 이상 바깥에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영 안에서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정말 이 길을, 박해받는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성공과 또 이루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결국은 주님처럼 이러한 박해를 받는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을 건축하는 길을 갑니다. 자, 이 놀라운 길을 야고보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대체 그분들이 가르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영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는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박해받는 것, 또한 몸을 건축하는 예수님의 간증을 강화하는 몸의 건축의 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의 그의 사역은 12제자를 만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거기 12제자들은 정말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침례를 주었죠.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 것은 정말 제자들을, 몸의 지체인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넬료의 집처럼 머리에서 직접 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주님의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마치 사울의 회심, 또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회심이 정말 여기에 에베소 12제자의 회심 다 몸의 지체를 통해서죠. 이것은 그들을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동일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몸의 지체를 통하여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더 나가서 말할 것은 에베소서의 바울의 사역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어디죠? 학원에서, 두란노 학원에서 거기서 2년 동안 체류하고 결국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체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베소에 3년 체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사역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지만 전략적인 도시에서는 이런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예수님의 간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